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41절 앞부분까지 읽을까 했는데 오늘은 그냥 4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비교적 짧게 끊어 놓았는데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8장의 결론부가 8장 21절부터 59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살펴보면 8장 31절부터 41절 앞부분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 덩어리를 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묵상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솟는 샘물과는 조금 다르게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7, 8장의 결론부라 할 수 있는 8장 21절부터 59절에는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이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서로 대화할 때 혈통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공히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요. 단순히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거죠. 31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무슨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제 다뤘던 30절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이는 마치 전문 용어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채롭죠. 모순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만 예외적으로 어차피 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해석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를 보시면 이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30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반박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태도 말고 깊이 묵상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 정말 그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깊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들 중에 다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예수님께 반박을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았죠. 로마의 밑에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히 자유롭겠습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영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적 자유의 근거를 혈통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자유는 사실은 육신적인 자유였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과거의 잔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유대인의 원래 습성, 혈통 따지는 습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34절부터 38절 내용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육적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가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자유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 된다는 이 영적인 자유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와보라 그러시니까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를 않으면요, 그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규정되었던 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감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 마치 가룟 유다처럼 원래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근거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 아비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손이어서 마귀의 자손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죄의 종이다. 이걸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0절, 사실은 41절 앞부분까지 조금 더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갖다 붙여놓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너희 조상,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살지 않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주장만 할 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앞에서 나타나셨을 때에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분들을 영접하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혈통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그 조상이 아브라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전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리를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즉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삶으로써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교회에서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을 가진 가정이야.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말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야.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풀어주셔. 그 말씀을 매주 듣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매주 듣는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아니죠. 우리의 자유는 내 바깥에 있는 진리로 얻어질 수 없어요. 진리는 아웃소싱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계셔요. 요즘은 말이죠. 인터넷만 열어보세요. 수많은 좋은 설교와 신학 강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알기가 쉬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책을 잔뜩 사가지고 집안에 가득 꽂아 놓기만 하면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지식이 다 자기 것이 되는 양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죠. 책만 많이 사가지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자기 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닌 것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리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진리와 굉장히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시간 내야 됩니다.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 나는 몇 대째 신앙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착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서도 진리가 있는 양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